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함께 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아시오니 혼자 세우지 마시고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과 전하는 자들이 동일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지만 또 가장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흔히 듣고 흔히 사용하지만 또 그만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다면 뭘까요? 1부터는 답이 나왔는데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네 글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 우리가 무슨 설교할 때도 성령 충만, 대화할 때도 성령 충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아니, 성령 충만 이전에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빡빡하고 고단하고 힘든 이민생활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나 신앙의 열정들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에 쫓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참 지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주일날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조차도 거의 의무적으로 되어갑니다. 사는 게 힘드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고생하고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인 육적인 아픔들 때문에 마음의 병들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아니 무슨 물질의 충만을 받아라, 건강의 충만을 받아라, 무슨 환경의 충만을 받아라, 이런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신앙이 자꾸 분리가 됩니다. 교회에 올 때는 신앙인이고 세상에 나가면 그냥 신앙인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2020년 새해에 어떤 우리 교회에서 나눌 말씀,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도전하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정말 무슨 새해 받을 축복과 소망과 비전과 무슨 은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가정의 모습들, 또 신앙인들이 뭐니 교회의 모습들을 근본부터 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신 말씀으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무슨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무슨 무리를 막 걷거나 뱀을,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나 사진 보여드렸죠. 뱀을 독뱀을 잡는다든지 맹독을 마신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클리어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라는 것은 뭔가 영적인 특별한 신비한 현상들, 그러한 능력들, 그러한 것들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성령은요, 분명히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모습으로 일하십니다. 특히 초대교회에는요, 신학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전국 각지에 퍼져나가면서 초대교회들을 막 개척을 하고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있거나 무슨 신학 교재들이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동일하게 읽고 동일하게 이해하고 동일한 모습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전으로 말로 전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그릇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닌 좀 인간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교회들을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 잡아야만 할 필요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던 것들은 그 교회들 간에 교회 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인 체계도 없습니다. 손에 쥐어진 성경책도 없습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직접 역사를 하셔서 말씀하시고 환난과 핍박들 가운데 성도들을 직접 위로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이런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저도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고 또 거기 선교단에 이사로 있으면서 그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나는 무슬림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을 직접 간접으로 많이 접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간에서 일어나요. 반경 몇백 킬로 안에 병원 하나 없는, 의료시설 하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선교팀들이 와 있다고 하니까 환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근데 뭐 선교팀, 단기 선교팀 간 사람들이 뭐 아나요? 기껏해야 뭐 네오스프린이나 발라주고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알코올로 소독이나 해주는 정도가 다인데 그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손을 얹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병이 나아요. 귀신이 나갑니다.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이 선교지나 공산권이나 뭐 이런데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에 그 영적으로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견뎌낼 재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특별히 뭐 우리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이제는 핍박이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상황에 맞게 성령님이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이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다 칩시다. 그 능력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성도들 공동의 모두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아왔지만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당신들과 다른 특별한 성령의 능력, 어떤 영적인 은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라는 영적인 교만함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현대교회에 이런 그 성령의 역사들을 자꾸 절제시키고 금지시키고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런 부작용들 때문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공동체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못하게 하고 절제하고 이제는 없다라고 말하게끔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 오랫동안 평생을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발견을 하고 그를 고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가 금과 은을 줄 수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평생을 안진뱅이로 있던 자가 일어나서 뛰며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설교를 할 때 수천 명씩 회개하고 침례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둘러싸서 위협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죽이겠다.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핍박하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평생 하나님 말씀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뭐가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나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2020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로는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이상한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렇게 큰 이렇게 홀이 있고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그의 그 군사들과 종들이 다 막 무기를 들고 흉흉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협박하는 모습으로 인상을 우락부락하게 하고 서 있습니다.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데 이들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보고 들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모습. 이상한 점이 안 느껴지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들의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앞장서서.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놔주겠다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를. 그리고 그의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겁쟁이였어요. 요한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도망가다가 입고 있던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겁쟁이들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이들은 벌벌 떨면서 도망가서 숨었던 자들이고 그들을 기세등등하게 위협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모양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마라고 사정하는 듯한 모습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너네들이 판단해봐라. 나는 저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당당하게 그 앞에서 유혹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것을 뒤바꿨을까요?
무엇이 이들의 자세를, 이들의 말을, 이들의 태도를, 그 겁많고 겁쟁이고 나약했던 이들이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이 진리였구나. 그리고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닌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일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했어요.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가장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발견하는 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아니라고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정말 성령 충만함은 평생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했던 그들의 모습이 똑같이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변화된 모습이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려난 그들이 성도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막 anxiously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이들 풀려나게 하셨구나.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니까 모여서 기뻐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던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방언하고 막 통변하고 막 기적을 하고 막 뛰어다니고 방방 뛰고 막 바닥을 굴리면서 막 방언기도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자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 증거는 방언이나 방언 통변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 환경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표적과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는 뭐 또 목사다 보니까 많은 종류의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을 만나요. 접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특별히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태도가, 말하시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더 거룩하게,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이렇게 막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인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대화 중에 아무리 성경 얘기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고 뭐로 봉사를 하고 있고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쩔 수 없이 대화 가운데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것처럼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신앙의 얘기를 해도 중간중간 자기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겉은 감출 수 있어요. 겉은 척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영은 척할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상황이 나빠지고 삶의 무게들이 너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요, 감사하기 힘들어요. 극복해내고 그것들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친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가족 간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관계들의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그들이 똑같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에 와서 9월 달에 우리 순장님들 컨택하고 순 좀 다시 해야 되니까 맡아주십시오 그럴 때 다들 힘들다고 하셨어요. 다들 못한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6년 동안 순장하다가 이제 지쳤습니다.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세수는 세부대 새로운 분들 세워서 한번 다시 열심히 해보세요. 저는 좀 쉬일랍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셔서 우리가 순을 쉬고 작년 하반기에 순 쉬었잖아요. 안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했습니까? 예배했어요. 금요일날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 지난 12월 29일까지 딱 10번 12월 마지막 주까지 딱 10번 찬양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따가 제가 임명장도 하나 드리겠지만 20분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사인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전화해서 집사님 재직 좀 맡아주세요. 집사님 내년에 좀 헌신 좀 해주세요. 제가 전화하고 설득했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여러분들 심령을 바꿔주시니까 2010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분이 작정을 하시고 헌신하시고 재직의 자리에 서셨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못합니다. 절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기들의 한계, 건강의 한계, 자기들의 어떤 물질적인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내 한계를 극복하고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게 그게 기적이고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징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저 9가지 열매 중에 무슨 방언 동병, 병고침,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고 뱀에 물려도 괜찮고 뭐 무리를 걷고 뭐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세요.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실 가운데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방언도 주시고 통변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제가 그걸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들, 제가 보고 경험한 성령의 역사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에이 목사님 그건 과장하신 거죠.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실제로 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아가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저는 되게 좀 이렇게 많이 따지고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이 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어요. 저 같은 인간 바꾸시려고.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걸 주시면서 제 속부터 다 뒤집어서 바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나 그런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드러나는 전한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고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점검해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별로요. 맞았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유일한 점은 혼이 있다는 겁니다. 혼. 아니죠. 영이죠.
영이죠. 네, 영입니다. 영이 있다는 스피릿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혼은 있습니다. 소울은 있어요. 근데 동물들은 영은 없습니다. 스피릿은 없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아까 찬양 때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네는 동물이야, 너네는 원숭이야, 너네는 아메바부터 진화돼서 너희는 원숭이고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됐고 짐승과 동물들과 똑같아 라고 자꾸 우리를 세뇌를 시킵니다. 진화론을 통해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특별하게 선택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지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3년 반 동안 애써서 제자들을 양육해 놓으시고 굳이 올라가시면서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다시 내려보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초대교회들을 세워가지 못할 것 같고 못 믿어오니까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변화되어져서 그들에게 맡겨졌던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다가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당해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못 믿어서 성령을 내려보내 주신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굳이 내려보내 주셨을까요? 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겉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야만 변화될 수가 있어요. 겉은 변할 수 있어요. 뭐 좋은 책 읽고 감동받았다 그래서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노력, 육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 존재들을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키우시는 강아지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그들은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으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말씀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적인 곳에서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을 멋있게 써갖고 잘 안 읽어지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삶이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은 뭐라고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충성 이 성령의 열매들이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바구니에 손을 넣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는 그 바구니 속에 손을 넣어서 빼내고 그걸 먹었는데 거기 모였던 수만 명의 사람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없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걸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들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실 때 그들은 어디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성도들, 그들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의 칼에 죽어가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다.
2020년 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들이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도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